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삼부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택한 백성들이 오니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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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성전에서 노성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생기와 소망으로 가득한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상 속에서는 갈등과 분열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퇴색되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할지라도 우리 포도원교회 그 분열의 사악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세상 속에서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라 외치게 하시고 오직 사랑만으로만 모든 것이 화합되고 치유됨을 전파하고 빛과 소금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는 행함이 없게 하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여린 순 같은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며 배우는 숫자가 많아지고 용기 있고 정의롭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는 자들의 입술이 존경받는 포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세세 무궁토록 초심을 잃지 않는 포도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따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목사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회의 철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되게 하시며 그 길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연습에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시옵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밤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할렐루야. 성경 봉독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많이 경책하셨지만은 그래도 죽도록까지 넘겨주지는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리로다. 이런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사명, 미션이 있을 때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미션이 파서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지 마라. 어떤 분은 죽었는데 무덤의 묘지가 먹다 죽다 이래 적어놨다 하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가 맨날 관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마라. 배가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후패할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거라. 영혼의 진선미를 따라가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람찬 일을, 살아있을 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니엘이다. 그럼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안이 엉망이 된 그럼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지만 80이 될 때까지 그가 선명한 뜻을 정했다. 그런 엉뚱한 것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라 작정을 하고 선명한 뜻. 그다음에 요셉이는 어릴 때 엄마가 죽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했지만 생생한 꿈을, 꿈쟁이다. 꿈꾸는 아이가 오는도다. 생생한 꿈을 꿨다. 사도 바울은 내 죽어도 로마까지 볼 거다. 내 걸어서라도 로마까지 갈 거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선명한 생생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허겁지겁 참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구호가 어떤 선교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슬로건이 중요합니다. CCC,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SFC,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구호가 선명한 데가 다릅니다. 성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삶의 구호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는 살아갈 때 구도자요, 예배자요, 전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구도자가 뭡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이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진리를 파수하는 거예요. 순교신앙을 갖추어 나갑니다. 예배자는 뭐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은혜 받고 사귀고 연합되고 말기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자다.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본업이 뭡니까 하면 저는 전도자가 본업입니다. 아니, 출퇴근하는 직장이 됩니까? 저는 직장은 학교 교사입니다. 직장은 저는 간호사입니다. 그러나 제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본업에 성공한 사람은 부업을 땅짓고 헤엄치기 하듯이 하더라고요. 대구의 그 이영호 선생님은 학교 교사인데 정교생을 다 전도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애들도 막 밤을 새워서 가르치고 다른 거예요. 구호가 선명한 사람은 삶이 알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핵심 가치를 붙잡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쓰잘데없는데 심전 잡기에 엉뚱한 데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항상 선택과 집중. 여러분 최고의 선택은 포기예요. 포기. 여러분 예배에 오기까지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데는 상당한 부분을 포기할 때 예배가 드려지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것에 과거에 몰두돼 있고 집착된 게 여기 정신병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와 그의 구하라. 가나안 농건학교 그 복민사상 김용기 장로님은 보면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인생 구호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분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적당주의가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면 안 된다. 먼저 구하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충지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손주원 메가스터디 회장 손주원 집사님 작년에 우리에게 와서 2시간 간증을 할 때도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그분이 저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조그마한 마을에 재건파 교회에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자랐지만 서울에 가서 가회를 할 때도 전 과목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 욕심이 많은 거죠. 입주를 해서 애를 삶의 전 시간을 함께 케어를 하고 애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교문을 붙잡고 3시간을 엄마랑 기도했다 그러잖아. 하루에 볼펜, 모나미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 머리가 나쁠 리는 없는데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 그렇게 공부를 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 사람이 종업원이 4,500명이 되고 매출이 1조가 넘는 그런 기업을 집사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구에 여전도의 연합집회를 갔는데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연합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양식집을 가더라고요. 할머니들은 뭐 김치찌개나 이런 걸 드셔야 되는데 왜 양식집을 가냐 보니까 정경 회장님이 그 양식집을 경영을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서종길 장로님이더라고요. 오베이 그레이스 이 순종하고 은혜 이걸 합친 말 오베이스라는 양식집인데 서종길 장로님이 연세가 78세라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78세인데 친구들 중에 절반은 죽었고 절반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78세인데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빨간 양복을 입고 그런 빌딩이 4개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0억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배가 친구들은 요양병원에 있고 많은 친구들은 죽었지만 자기는 16시간씩 일을 하는데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게 제일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할배가 보통 할배가 아니에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잠언 19장 17절에 성경에서 자기는 답을 찾았다. 로타리 클럽도 하고 골프도 잘 치고 하다가 싹 걷어치우고 자기는 살면 전도, 살면 성교, 죽으면 영생복락 이렇게 살아가는데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자기는 갈렙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 제일 어르신, 제일 연장자가 갈렙입니다. 85세 영감님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데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은 너무나 어려운 땅이에요. 불신과 우상이 드글거리는 땅이에요. 아말렉 족속, 거인 족속이 있고 네피림, 아말렉, 키가 장대 같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최강의 적군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겁을 내고 안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니까 내가 가겠다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85세 노익장을 가시하며 가서 산지를 점령하는 거잖아요. 이 78세 서종길 장님도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이와 건강과 물질과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부전 기도원에 한번 가보니까 그 원장님이 77세 장로님, 박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은 원래 연세가 얼마 세요? 보니까 77이 49, 49세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제키고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듯이 내가 비실비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켜버리고 총무로 있는 저 채집사를 쓸까 싶어서 자기는 77세가 아니고 77이 49, 49세같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일할 동안에 사명을 다할 동안은 죽을 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강남 금식기도원은 수도 없이 집회를 가서 많이 본 사진인데 제가 저 사진 하나를 보고 오늘 제목을 뽑았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저 할머니가 누굽니까? 저분이 할렐루야 아줌마 제자실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진해 분이에요. 경남 진해에 있다가 서울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조용기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그때 진해의 중학교 딸내미가 김성의 딸을 조용기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가 된 거예요. 저분이 오늘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고 저분이 제자실 오살리 국제금식기도원,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을 만들고 저분의 아들이 김성광 목사님인데 외국어 대학을 나오고 연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3개나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분이 그 아들이 강남 금식기도원을 만들었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은 온통 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다. 이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나 죽거나 오매불망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저분이 세워놓은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저분과 남편과 또 사위, 딸, 조영기 목사님, 김사님 다 무덤이 지금 그 오살리 기도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줌마가, 할렐루야 아줌마가 구호 하나 가지고 내가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이렇게 살아가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교회를, 최고의 이 기도원을 건설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서울에서 송파에 가면 큰 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집회를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 목사님은 자녀가 몇입니까 모르니까 200명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보니까 그 오형택 목사님은 사우디에 선교하다 몸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못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김형민 목사님인데
밖에 나가서 대학교회를 독수리 청년 학교라고 해서 대학교회를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김형민 목사님은 저 최자실 목사님 흉내를 내려고 모자를 요래 쓰고 다니더라고요. 모자라도 저걸 쓰면 영빨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줌마 모자라도 쓰고 그 후배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아주 우리나라의 그런 귀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사나 죽거나 일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마라. 불신지옥, 예수천당이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외치고 피 묻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 세속적인 인본적인 땅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사관이 분명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죽을까 싶어 겁을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순신 신앙이 뭡니까? 내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 신앙이 아니에요. 이순신 신앙, 이순신은 필사적생,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상,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자존심을 살리지 말고 자존심의 세상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어야 된다. 세리안처럼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런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속사람이 자존심이 고집이 일어날 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마라톤을 준비하는데도 이런 마라톤 그냥 달려가면 될 것 같지만 마라톤 한 게임을 할 때도 한 경기를 할 때도 몇 달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내 옛사람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새 시대, 새 역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독적인 그런 이상한 알고리즘을 끊고 혁신적인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선명한 뜻을 정해놓으면 이 복잡한 세상에 어느 정도 살아가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면 내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봉변당하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막 돋아나요. 여러분 내 삶이 의미가 없고 삶이 내가 너무 몸이 건조하고 내 삶이 무기력한 이유는 복음하고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막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전도할 때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해도 얼마나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새벽마다 구국기도를 하고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세계에서 다 부러워할 만큼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지었지만 자식들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시키고 유학 보내고 이런 우리 교육감님 후보가 와 계시지만 얼마나 교육이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난 건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살인문 열어놓고 살아도 훔쳐갈 것도 없고 훔쳐갈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적당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로 나가면서 자살이 많아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거나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이런 구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보면 자식 농사,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늘의 미랄은
선반에 곱게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썩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것도 싱싱할 때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 떨어지는 걸, 썩어지는 걸,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다 나도 모르게 의무방어전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간다는데, 저는 겨자씨 가장 작은 씨앗 요따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 부산, 양산, 울산, 마산, 산이 옮겨간다니까요. 생사여탈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취미 활동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죽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피와 눈물과 땀을 요구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노새 젊어서 노새가 아니라 열매를 남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의미심장하고 뭔가 모르게 뜻이 있고 뭔가 모르게 꿈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주의 일을 하세요. 미루고 연기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김시영 선교사님이 평생에 늘 얘기하던 게 종말론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도끼를 포도나무 줄기에 놓고 열매를 맺으면 한 해 더 살려주고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사르리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라고 그런, 주의 일 하라고. 의미 없이 병원에 갔다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삶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난티 이중명 장로님은 몰입을 해야 돼. 몰입을 해야 돼. 몰입이라는 건 죽기 살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어제 지구촌 선교회 이사장 취임식을 갔습니다. 그 김삼관 장로님이라는 우리 교단에 이 장로님이 평생을 이 지구촌 선교회를 하다가 이제 저한테 그걸 넘기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원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한 빨대기 오셔가지고 이번에 평생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김삼관 장로님 부인이 장복순 권사님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라고 둘째 아들은 우리 은행 차장이라더라고요. 자식 농사도 성공을 했고, 아버지가 김이생 집사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라. 여러분, 유언을 11조 철저히 하라고 유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김이생 집사라는 아버지가 그 유언을 하고 돌아가셔서 이 아들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김삼관 장로님. 그래서 그분이 지구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가입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모아놓고 나는 너희들에게 유산 물려줄 거 없다. 난 너희들 교육 잘 시켰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 대구의 서종달 장로님도 그 큰 빌딩을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이 김상관 장로님도 애들한테 안 물려주고 나는 평생 남은 생애를 내가 주의 기쁨이 되고 살면 선교, 죽으면 천국,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서 이분은 추어탕 선교를 하는구나. 추어탕 선교가 뭘까요? 물질과 시간과 정신과 온 가정을 다 갈아 넣는 걸 추어탕은 다 갈아서 끓이잖아요. 추어탕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이 왜 성공했을까? 성공한 분들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분야 이거다 싶을 때는 일사가고 필사적생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살면 전도, 살면 나는 일을 한다. 죽으면 나는 천당 간다. 사나 죽거나
어떤 그런 몰입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 강호 목사님은 사업을 할 때 그때 뭐 사상에서 하루에 매출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주일을 성수한다고. 그분의 구호가 뭡니까? 망하면 망하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에스더의 고백을 본받아서 사업하는 사람이가 내 망하면 망하지. 근데 그분이 망하지 않고 그분이 지금 77세인가 이런데 이번에 총신대학교 박사과정을 또 하더라고요. 이미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았는데 77세 할아버지가 또 박사과정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그런 분은 이상한 분들이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74세, 당뇨병을 30년 앓았다는 거예요. 당뇨를 30년 앓고 암수술 3개 했잖아요. 폐암수술, 갑상선 암수술, 전립선 암수술 3개 한 분인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김 목사 몇 년 남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사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더라고 보니까요. 막 중간에 사모님이 막 가출해가지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그런 걸 방송에서 그대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혼자 시장 봐가지고 혼자 밥 지어가지고 혼자 사는 연습을 한대. 떠나는 연습, 죽는 연습. 그러니까 이분이 암 수술을 3개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멘탈이 다른 거예요. 구호가 다른 거예요. 살면 내가 주의 일하고 죽으면 천당 가니까 사나 죽어나 막 아둥바둥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죽을까 싶어 벌벌 떠는 게 없는 거예요. 굉장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지 말고 살기 위해서 먹지 말고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지 말고 살면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 대불고 가시면 떠날 때는 말없이 홀고분하게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이 할 일 많은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원대한 꿈을 꾸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꿈을 꾸세요. 돈 한 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서종달 장로님, 김상관 장로님 이런 분들은 가까이 이렇게 보면 사업은 사업대로 성공하고 자식 농사장도 성공하고 당신들의 건강은 건강대로 성공을 하고 그 김상관 장로님은 부인 권사님이 누워 계신데 그 똥오줌을 다 받아내는 정도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부부간에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고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그저 먹고 사는데 연연해가지고 먹고 산다고 징징거리고 세상 눈치 코치 본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싹 해주시는 거예요.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되어서 그 김용기 장로님 이런 분들 보면 원색적인 신앙생활하고 선명한 신앙생활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 구호를 붙잡고 우리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이 되기 전에 주의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원색적인 복음을 붙들고 피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 보면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생업의 모든 문제들을 주여 형통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땅 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어지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믿음찬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천애인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땅에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생업에 자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각한 질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곤고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 간곡한 소원, 기도의 제목들, 10의 1조 구별된 예물들,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심었사오니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